아,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인데 우리 집사님 이창재 집사님 아버지의 날 처음이시죠?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 처음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고 처음이죠. 이곳에 오시고 처음이고, 우리 또 한기호 집사님은 미국에 오셔서 이제 며칠 안 되셨으니까 또 처음이고, 아버지의 날 축하하고 또 아버지로 살아간 인생이 여정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설교는 제가 하지 않고요. 버지니아에 계시는 손형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1부 예배는 이제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가 복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어릴 적 어머니가 기다리던 어떤 부엌의 따뜻한 불볕 옆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시던 아버지의 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버거울수록 우리는 그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워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들로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의 관계가 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젊은이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앞에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도착한 곳은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굶주림과 고독이 가득한 황폐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어떤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진 채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멀어진 우리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기다리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 설 때에 우리의 눈물이 닦이고 상처가 치유되고 존재가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사람은요, 왜 자꾸 떠나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듯이, 오늘 본문 속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도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 둘째 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몫에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면 줄 수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에게 얼마든지 그 돈을 물질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조금의 물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분깃이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아들이 요구한 것은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없이도 앞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말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와 같은 현대인의 자만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목자의 품에서 이렇게 떠남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속성이 있는 자들이고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이 아버지의 눈에서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아버지의 눈에서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잘못된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죄로 내재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런데 겉보기에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진 것 같아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탕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고 절망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유교식 그 아버지들은 얼마나 엄하고 매섭고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곁에서 또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들의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를 떠나보면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 그늘과 그 손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떠나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죄의 종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요, 주머니에서 돈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보면 언제든지 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커보니까 어떠세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주머니에 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커보면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타락의 끝에서 깨달은 진실이 있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이렇게 그 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탕자는 가진 것을 모두 허비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했다고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 같이 머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 돼지 우리를 설치했고 그 상황은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한 일이 공항 안에 있는 이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 비행기 안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에서 웨어하우스에서 청소를 했는데요. 밤 10시서부터 새벽 일찍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럽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기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쓰는 화장실이며 웨어하우스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질러졌는지 모릅니다. 내가요, 미국 오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트를 타고, 지금은 없는 그 당시 노스웨스트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14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까지 시키느냐라고 할 정도로 맨날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집에서 붙어 살았어요. 이모 집에서 처음 오자마자 붙어 살았는데 이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 놀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 이에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모 집에 붙어 살았는데 이모가 나가서 일을 하래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한 게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인간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요, 오히려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요. 그 성도들이 그만큼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회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채찍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그 징계와 채찍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 잡고 고백을 해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요, 복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언제인 줄 아세요?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부족할 때예요. 갖추고 있지 못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창주 집사님 나오셨는데 감사한 것은요, 자, 우리 이창주 집사님이 음식을 만드시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칼 탓을 안 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상관을 안 해요. 여러분, 무엇이 있든지 여러분 칼이 무뎌도 그것으로 음식을 할 수 있고요. 냉장고에 무엇이든지 꺼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라면 하나 딱 끓여가지고 던져주면서 이건 먹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무엇을 꺼내서라도 재료가 없더라도 칼이 무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도 오마트에서 일을 하시고 근무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럼 뚝딱뚝딱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도 할 수 있는 자리.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이 사실은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오기까지 아버지는 매일같이 저 멀리, 우리나라 말로 동구박 저 가수원길 저 끝에 서서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를 향하여 포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상대의 과거를 캐묻기를 원해요. 그리고 과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약점을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놀림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너희가 어디서 뭘 했니? 이제 왔니? 라고 하면서 등짝을 치지 않았고요,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자마자 목에 여러분 키스를 하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한 말보다 먼저 사랑으로 행동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회복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아들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표현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순한 축제를 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선언과 신분의 회복과 존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신체 사이즈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그 신체 사이즈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요, 그 즉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좀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즉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즉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혹시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요,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난 채 스스로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먼 길을 나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돌아올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은혜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은 아직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세상의 길은 매번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집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기쁨과 생명으로 채우는 곳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한마디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라고 하는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